할렐루야. 화성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구역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들이 많이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예배하고 섬기고 또 열심으로 신앙을 지켜가는데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온라인으로 또 동일한 시간에 구역이 함께 접속할 수도 있고, 구역 공과를 활용하여서 구역이 예배하는, 개인이 또 구역 예배를 실시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훈련들이 우리 안에 좀 진행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에 구역 공과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목소리만 나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 사순절 기간부터 시작한 매일 저녁 9시부터는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시간에 들어오셔서 성경을 함께 읽으시면 좋고요. 실시간 방송이 아니고 녹화된 영상이 9시에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9시 이후에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접속하셔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참여하시면 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하고 있고, 또 요즘은 TV가 유튜브 채널도 볼 수 있는 인터넷 TV들도 있어서 가족이 함께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화요일에는 구역 공과 안내가 함께 올라가는데, 화요일 이후에 구역들이 구역장님의 안내를 따라서 또 개별적으로 예배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수요 예배, 금요 철야를 참여하는 일들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여의도 위성으로 드리기 때문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목요일에는 간단한 성경 공부 안내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또 이제 목요일 날 올라가는 내용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우선은 성경을 읽는 일들을 시작으로 또 우리도 우리 화성순복음교회 유튜브 채널이 조금씩 우선 성도님들 안에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해 봅니다. 구역공과는 이제 저희가 9권 진행하는 중에 대부분 멈춰졌었는데요. 9권의 9과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공과를 활용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개별적으로 집에서도 진행하시면 되니까 함께 찬송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공과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만나, 성경 공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읽고 공부하시고, 이후에 간추린 만나, 내 삶의 만나는 주어진 공과 과에 대한 요약과 적용, 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예배 순서를 따라서 예물을 드리고 중보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순서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진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공과 책의 앞면에 보면 예배 순서가 사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을 드리고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읽고, 구역원들 중에 이제 대표로 기도하고 가족에서 대표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구역 공과를 가족 예배로 진행하셔도 좋으니까 오늘의 만나의 내용을 설교라기보다는 함께 읽는 것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요약되어 있는 간추린 만나, 그 다음에 구역원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교회와 구역을 위해서 또 개인과 가족의 중보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후에는 준비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되, 준비하셨다 주일 예배에 봉헌하시던가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에 헌금을
함께 참여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구역원들의 이제 새 신자들 소개하는 날들이 있는데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유튜브 채널들을 주변의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도 안내해 주셔도 좋습니다. 전도의 일환으로 함께 활용하시고 그리고 서로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이제 홈페이지 교회 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성경의 안내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다 만들어서 저희만의 것으로 이제 제공해 드리기도 하겠지만 잘 안내되어진 또 함께 공유되는 한국교회의 좋은 신앙의 내용들을 소개하는 일들도 함께 진행이 되니까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얻고 또 전도하는 일들의 도구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것으로 구역의 예배를 또 가정의 예배로 해서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국화인데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의 대표자들이 기도해 주셔도 되고 제가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개인이 온라인에 접속해서 구역이 함께 또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드려지는 모든 시간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잃지 않고 또 나아가 나누고 전하는 믿음을 지켜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어느 곳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지켜나가고 전하는 우리 모든 화성순복음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9과 주님을 힘써 알자. 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힘써 알자. 호세아는 아모스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 시대는 그 시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에 보이는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이런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죠.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 첫 번째 단락.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으로 인해 백성들은 신음하고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사실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될 때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정한 회개는 마음에 옷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회하고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는 것이죠. 회복하고 돌아온 죄인에 대한 성경의 가장 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표해 주는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탕자의 비유일 것입니다. 한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가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리죠. 결국은 돼지 열매를 먹는 신세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좋은데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도 있고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가진 탕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리고 성경 그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여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외면하거나 또 묻거나 따지거나 재산을 어디에 썼나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어 아들을 환영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주는 아들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들이 돌아왔음을 크게 알립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은 내 아들을 내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잔치를 벌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런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절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을 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바알, 눈에 보이는 이방의 권력, 하나님과 이방의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당시의 상황을 호세아서는 4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살인, 불의, 음행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죠. 종교적인 제의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비하고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인 줄 안다고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삶.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것이죠. 그런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주일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잠시 나눴는데요. 4장의 말씀에 마땅히 행할 바를 지키지만 그 행할 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헤아려 마땅히 행할 바를 지키는, 그러니까 동기와 행위와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들에 힘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벽빛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흑암의 권세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알기에 힘쓰면 주님은 오랫동안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 구원의 단비, 치료의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고백해 볼까요? 주님을 힘써 알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힘써 알아가는 우리 화성수 모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힘써 알기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도 호세아 시대처럼 머리로만 말로만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실제로는 우상을 따르는 세속의 것들에 따라 있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가길 원하며 우리를 살리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알던, 이전에 행했던 모습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힘써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히 주님 앞에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구역과 우리 모든 지체들 축복하시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에 더 힘쓰는 시작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구별되어 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물 드리는 일들을 잊지 마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 구역이 함께 이렇게 예물 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간단한 주간 소식을 교회 소식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되었죠. 매일 저녁 9시에는 저희 화성순범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이 됩니다. 약 20분 동안 드라마 성경과 이제 사파가 들어있는 내용으로 함께 성경을 읽고요. 아이들도 읽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은 후에는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성경 읽기로 마무리해 주시고 화요일에는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화요일 이후부터는 화요일 저녁에 구역 예배 동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요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우리가 여의도 유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목요일에는 간단한 성경의 내용들을 계속 배울 수 있도록 성경 공부 내용들이 길지 않게 우선은 좀 짧게 우리가 올라가는데요. 올해는 성경 지명 우리가 선교 여행도 지금 가지 못하게 됐고 성지순례를 예전부터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지순례 가기 전에 성경의 지명들, 지명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여정들을 미리 조금 살펴보는 성경 공부의 내용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랜선 순례를 할 건데요. 토비아 선교회라고 제가 예전에 알고 계셨던 이제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 내용들을 협찬을 받아서 함께 또 성경 공부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녁 시간에 올라가는데요. 그 시간 외에도 클릭해서 성경 공부가 진행이 가능하시니까 저희 채널을 자주 이용해 주시는 습관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제한적 현장 예배랑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성전 수리도 끝났고 1층, 2층 동시에 저희가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교회가 제일 깨끗합니다. 방역도 잘하고 우리 성전을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일들에 힘써 주시고 이제 또 계속 안내가 될 텐데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미디어 금식, 한 끼 금식, 여러 금식들을 해왔지만 환경의 문제로 인한 이 바이러스 일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함께 탄소 금식 운동을 하는데 저희도 동참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또 대중교통 이용하기, 또 전기, 물 이런 것들 절약하기, 그다음에 플라스틱 제품들 사용 줄이기,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좀 아껴서 소비 절약 나누는 일들, 그다음에 육류나 유제품을 금식하는 일들, 또 고난 주간에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이 6주간의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는 일들을 하루씩 같이 진행하면서 부활주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지는 예물들은 모으셨다가 주일 예배 참여하실 때 성전 예배 때 드리셔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